빈들에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 그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로다. 이 찬양이 우리 성도의 심령 영혼 깊이 또 우리 땅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손 들고 손 들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참 요즘 벌써 잠자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잠자리는 언뜻 보기에는 눈이 두 개인데 그 안에 눈이 최소 2만 개, 최대 3만 개의 눈이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데 사실이래요. 이 잠자리는 여러 개의 혼눈이 이루어진 그런 겹눈을 가지고 있는데 시선을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서라도 먹잇감을 그렇게 훌륭히 찾을 수 있고 잡아먹는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다 그 잠자리 눈 모양의 그런 헬멧 같은 걸 요즘 개발해 가지고 최첨단 미사일을 보며 분별하며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전투력이 향상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잠자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실내에 들어오면 창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밖으로 출구를 찾지 못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눈이 있어도 본질을 꿰뚫어보고 사물을 통찰하는 그런 눈이 없으면 그는 참 한쪽 구석이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허벌 망원경 같은 그런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망원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내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실상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향상되고 AI 인공지능이 그렇게 놀랍게 성장을 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이 난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지식이 있어도 오직 영생을 얻는 단 한 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죽음과 심판의 그 홍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큰 묶음이 5개의 큰 묶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또 돌아온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일련의 말씀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큰 사랑, 용세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다가올 미래,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 큰 말씀들이 5개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련의 말씀 묶음인 설교를 마치실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할 때는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24장 25장 미래와 종말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마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늘의 교사로서 하늘의 스승으로서의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하늘의 제사장 대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전환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시간통, 당신이 이틀 뒤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내가 십자가 달리기에 팔린다. 그리고 죽는다. 당신의 삶의 시간대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77절 또 초막절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이제 그 유월절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같은 그런 해방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 4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7년의 대풍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풍요로운 시간이 끝나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근의 때가 오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곳곳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야곱 일가는 이때를 예비해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하신 요셉의 총리 등극의 덕분으로 야곱 가정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 일가는 이 흉년도 견뎠고 애굽 땅에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해서 엄청난 부흥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세대가 바뀝니다. 세태가 변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과거 요셉의 총리의 나라에 대한 혁혁한 충성과 그 은덕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궐함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의 혹독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이 노동으로 인하여 강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탄식하며 하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를 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을 예비시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아카시아과인데 강력한 가시가 있는 이 떨기나무, 사막에서도 삽니다. 얼마나 삶의 근성이 강합니까?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접근을 하니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 그들의 학대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낼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바로 내가 건져내는 그 백성을 너는 이끌고 나오라. 그렇게 사명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세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가혹한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애굽의 사막의 먼지들이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온 애굽 땅의 사람들 가축에게 이가 올랐습니다. 또한 이 파리떼가 애굽 땅에 가득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악성 종기가 막 드득드득 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누울 수도 없고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오만군데 종기가 났습니다. 뿐입니까?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온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메뚜기가 날라와서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땅에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른바 10가지 재앙입니다. 여기에 피할 애굽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합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리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임을 온 애굽 사람들이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다음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 치러 다닐 때 그때 이스라엘 너희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출입문에 설주에 문 기둥에 그리고 이 임방의 문 위에 있는 그 문 위에 임방의 문 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보면 그 집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 문을 넘어갈 것이다. pass over, 그걸 넘어갈 것이다. 유월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이 피가 발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거역한 애굽 사람들 집 속으로는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칠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따르면 애굽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징치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쳤습니다. 바로의 애굽의 황제의 집에도 죽음의 신이 찾아갔습니다. 모든 신하들의 집에도 죽음이 찾아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장자는 거기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축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전대미문의 호국 소리가 애굽 땅을 덮었답니다. 그에 비해서 징치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집 문털에 쫙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채찍에 맞으며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애굽의 도로를 닦고 그말로 축성 작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거운 짐의 노역의 돌덩어리 앞제 밑에서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러 왔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신약의 성도는 복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유월절에 이제 이틀 뒤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명절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해서 제자들에게 이틀 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마스터입니다.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뚝 떨어진 내게 주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4일째 해, 달, 별 등등을 만들며 1월시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간의 정당한 주인이 누구냐? 인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 생명은 시간의 연한 속에 사는데요. 시간과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6월절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담담히 시간의 주인으로서 담담히 당신의 시간 스케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매 시간 이 시간을 주께로부터 임대받고 주께로부터 우리는 수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관리인이요 청직이요 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시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3절부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말씀하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의 말씀을 제일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님 앞에서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토록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시편 104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간의 시간 속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살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을 찬송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하는 이런 영혼의 시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주님의 이 시간성이 이제 제시되고 있을 때 성전 한 구석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그런 모의를 펼쳤다고 오늘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거기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이름이 가야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 또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당시의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잘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런 성경의 이런 기록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상당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AD 6년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 브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AD 15년에 해임이 됩니다. 한 9년 하고 대제사장 9년 하고 자리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 이스마엘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시몬 등등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AD 18년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총독 발레리오 그라토의 후원으로 대제사장직에 등극을 하고 AD 36년 비텔리우스 총독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37년부터 AD 67년까지 한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무려 28명이나 바뀝니다. 한 대상이 한 번 올라가면 몇 년 안 하고 또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종신직 세습직인데 이게 100년 사이에 막 수도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기록한 것은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힙니다. 또 누군가가 많은 재정으로 로비를 하면 그 로비를 받고 또 대상을 또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정치와 종교가 아주 묘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또 한 번 중대장은 영원한 중대장인 것처럼 한 번 대제사장은 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 현직에 있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하면서 지금 모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 거룩한 사택에 지금 온통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불인내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 가야바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전직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름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은 왜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시되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주님이 종료주일 지나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사이에 성전을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주님은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전을 돌보고 하는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67년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아비가드 고고학 교수 팀이 성전 지구를 고고학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유대인 지구 또는 헤로디안 지구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 헤로디안 지구를 유대인 지구를 이제 정밀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는데 무려 14년 동안 발굴 작업을 했어요. 1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지역을 성전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쫙 발굴해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지하 저장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상 2층 또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 집집마다 내벽은 그 시대에 당대에 유행했던 모자이크 양식이나 혹은 프레스코로 회칠한 이런 최고급 실내 인테리어를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진 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성전 지구에는 그런 집들이 즐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부유층들이 사는 마을이 그 동네였습니다. 성전 지구에 있습니다. 그 헤로디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치, 그 시대의 행정, 사법, 입법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또 성전의 모든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고, 사두개인 중에서 오늘 우리의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원도 나왔고, 오늘 그들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이권을 가진 자들이 다 그 동네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바로 그 성전에 있는 모습의 참담함에 주님이 격분합니다. 하여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 둘러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여서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은 곳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합의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되게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고 장터로 만들고 돈 바꾸는 그러한 구리내 나는 그런 일들로 정치의 하수꾼으로 만들고,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폐부를 지르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해서 저 예수를 죽이지 않는 한 그들의 돈줄이 끊어지고, 그들의 밥줄도 끊어지고, 그들의 명예도 끊어질 것이고,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위신도 처신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들의 기득권 무너질 것이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대상 궁정에 모여서 예수님 죽일 모의를 하고 궁리를 한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렇게 죽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이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을 진흥케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원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 선한 행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부흥하고 그 시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읍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의 입,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악한 자들의 그릇된 괸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권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격려하고 건전한 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성읍이, 그런 나라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패역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온갖 거짓말로 온갖 나약한 온갖 것들로 가득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땅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좀 어떻게 유예되고 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의인 10명 찾아봐라. 찾아봤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행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돈독이 올라 예수를 죽이고자 충혈된 눈을 번뜩거리는 가야바,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아닙니까?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도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본질, 이 땅의 진정한 핵심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점철되는 동계의 순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엄명한 그에게 엄명한 이 모의를 도모하는 이런 타락한 예루살렘, 타락한 가야바, 타락한 대제사장들, 타락한 사두개인들, 그에 동조하는 타락한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타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나부터 성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평화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앞서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성결성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타락한 예루살렘,